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부모님 만나 뵀는데 우리 손녀들 본다는 것 때문에 며칠을 설레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을 이렇게 드립니다. 며칠을 설레셨대요. 그래서 이 만나 뵙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 수고를 많이 했느냐?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김상수 목사님인데 제가 어디 교회인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김상수 목사님이 이걸 4단계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 한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마귀의 4단계 공격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공격이 1단계 공격이 뭐냐면 예배 자체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해서 사고가 나서 그리고 아파서 그리고 갈 마음이 안 생겨서 임목사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1단계 방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왜? 1단계 사탄마귀의 방해는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면 두 번째 단계의 방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데 기분이 나빠졌어. 앞에 차가 빨리 안 가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빵 한 번 거렸다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어. 아니면 오는데 뒤에서 또 한 번 빵 거렸어. 아니면 주차장에 왔는데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기분이 나빠졌어. 또는 안내하는 분들이 입이 삐뚤어졌든지 아니면 인사를 나를 모른 채 했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너무 세게 잡았다든지 기분이 나빠지는 게 많아요. 또 기껏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분이 저리 좀 가라고. 나도 앉는다고. 여기 내 자리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예전에 새 가족들이 뭐 이렇게 방문하는 분이 한 분이 교회 안 나오셔. 왜 안 나오시는가 했더니 누가 여기 자기 자리라고 가라고 했대. 기존 신자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리 없어요. 다른 분이 앉았으면 잘 앉으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지. 다른 데 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예배의 방해예요. 예배 방. 2단계 방해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2단계 방해입니다. 2단계 방해.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방해를 놓고 싸우셔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목할 수 있도록,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친 마음이, 여러분들의 분주한 마음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뭐 사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 뭐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상상하셔서는 안 돼요.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찬양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누가 부시럭부시럭거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무슨 냄새가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방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해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오늘 어제부터 방해가 또 많았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으려나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음향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서 저쪽 유아실도 안 들린다고 해서 막 고쳤는데 세상에 카메라가 안 보이네, 방송에.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여, 오늘은 내일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닫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되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분주한 마음으로 주여 하며 외치면서 막 뭐 이렇게 꽂아보고, 근데 또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려왔더니 이번에는 뭐가 말썽인 줄 아세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오늘 예배 동영상을 보시면 임 목사가 몇 번을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들리니까, 방송으로 안 나가니까 이거 음향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몇 번을 4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저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겨우 들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수고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한 분들한테 몇 번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무나 죄송하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기 중계기가 있는데 그걸 누가 또 꺼놨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우리가 3단계로 사탄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임목사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주목하시고. 임목사는 쓰임받는 사람이고 중개자예요. 중개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 깨닫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다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단계가 뭔지 아세요? 말씀 은혜 받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났어. 가는 도중에 배우자가 뭐 화를 내요. 괜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3층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제가 5층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 잠그고 있어야 된다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뭔 사고가 날 줄은 몰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고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을 잘 마음의 밭에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물을 주셔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어야 돼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은혜 한 가지라도 받아 가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예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은혜를 머금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격해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 때도 분주하게 만들더니 은혜 받고 가는데도 그 예배의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을 회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목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싸워야 돼요. 이몽순 목사 혼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싸움은. 그래야 뭐가 돼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여러분들이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설교 말씀 외에 성경을 읽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이 예배 시간 외에 또 기도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실수 한 가지를 했는데, 뭐 큰 실수는 아니고 작은 실수입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준비하냐고 마이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래서 또 분주했어. 또 이게 뭐 프로젝트가 잘 안 나가더라고. 또 1층은 그래서 5m짜리 이번 주에 샀어요. 5m짜리. 그래서 길게 하려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슬기로운 부부 생활 세미나를 기도하면서 참가하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를 제가 강조를 못했네. 왜냐하면 듣는 거는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지만 그 듣는 게 마음에 쌓이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그냥 몸이 와 있는 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자리에 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꾸 딴 생각 들려하는 거, 그것들을 뒤로 버리세요. 버리세요. 사탄마귀의 그 방해들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합시다. 사탄마귀 꾸짖읍시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오로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말씀에 주목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도 예배에 주목하고 싶은데 아직 나 예수님 잘 몰라요. 은혜를 잘 몰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몰라요. 아직 그 설교 말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일독 학교를 내년에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한번 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파노라마 알려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새가족들은 그래요. 새가족들은.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여기고 막 나가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교훈은 좀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 명료하게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일부 예배할 때마다 맨날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금 나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예배하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여기에 너무나 많은 교훈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잘 알고 하나씩이라도 따라하려고 하면 우리의 예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일 기본인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왔으면서도 성령의 도움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신 다음에 기도하셨습니까?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몸만 와 있다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영이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 하나님의 중개자예요. 그 하나님의 중매자라고 해야 되나? 소개자예요, 소개자. 지금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요. 말씀 뒤에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 돼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은혜구나, 얼마나 감사하구나, 기쁨과 감격에 찰 수 있는 것은 이몽순 목사의 알량한 이 혓바닥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몽수 목사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직관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부분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임 목사의 설교가 다 100%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내 머릿속에 쏙 새겨지는 거예요. 도장 새기듯이. 그래서 그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 목사는 별거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와요. 눈이 촉촉해져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설교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대원 그 수련회 갔다 왔지만 예배 들어갈 때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얘기하면 나 그 얘기 알아, 바나바랑 싸운 얘기하면 나 그 얘기 알아, 그러면 안 들려요.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나 이미 예배자 뭔지 알아, 그러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몸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려졌지만 그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열정이 별로 없어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축 늘어져서 얼마나 견뎌야 되나. 기쁨이 아니야. 소망이 없어. 찬양을 하는데도 따라하라.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박수치고 은혜 놓고 막 하는 건데 저도 조금 떨어졌어. 저도 에너지 정도가 조금 떨어졌어.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예전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최저였거든요. 근데 지금 레벨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왔어요. 뭔가 할 일들이 자꾸 생각나. 하고 싶어져. 그리고 예전에는 완전히 진지맨.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시어리스하게 그냥 찡그리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나사 풀린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하거나 그런 일 보면 놀랍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임홍순이 저렇게까지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나더라고. 진지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있어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너무나 낭망하고 온 분, 너무 지쳐서 온 분들, 너무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죽을 몸이 살아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를 원하면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속으로만 아멘 하면은 그만큼밖에 안 일어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지금 내어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직 안 임하셔요? 내가 아직 내어드리질 않은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거의 100%예요. 그게 아멘하고 합작하는 게 우리의 동역이에요. 동역.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할 바 동역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대할 때 이런 일도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뭘까요? 생명력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근데 이것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나 항상
성령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그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탄식하면서도 뭘 기도할지 몰라서 헤매는 것들까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오신 분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예배다운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잊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몸만 도장 찍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엉덩이 도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엉덩이로 도장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가 이렇게 폭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도장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거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에 몸만 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생명수를 주시고 싶으신데, 귀한 능력을 주고 싶으신데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 놓고선 집에 가서는 맨날 끙끙거리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근데 맨날 한숨 쉬어. 맨날 힘들어해. 얼굴은 막 여기저기에 그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이 자글자글거려.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제가 늙는 게 제일 아깝대. 당신 늙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지 말도 안 하고 저러다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근심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해. 예배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도 요청하지도 않아. 이 모든 쓰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하지도 않아. 짐은 다시 지고 가서 또 한숨 쉬고. 예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고민과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근심들을, 두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 마음 좀 치유해 주시옵소서. 죽을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읽냐면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육신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한다고 왔어요. 아까 몸만 와 있는 것도 육신으로 예배하는 거지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예배는 왔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거나 그게 아니라 대뜸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아파트 필요해요. 아파트 내놓으세요. 저 성공이 필요해요. 성공 내놓으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 시험 합격해야 돼요. 시험 합격시켜 주세요. 기도 제목 있는 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찬양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서 감사해서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말씀 나눴던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대뜸 앉자마자 주여 아파트 주시옵소서.
제가 목사인데 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가다가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저쪽 그런 것 이렇게 지나갈 때면 저 차 타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안 뺏겨서 그렇지, 마음에 뺏기면 주여 제 인생에 람보르기니 좀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루비통 큰 거 하나 주시옵소서. 짠 것도 아니야, 큰 거 주시옵소서. 큰 거하고 작은 거 가격 다르죠? 전 몰라요.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게 아마 크니까 더 크겠지, 더 비싸겠지. 아니 예배를 왔는데 나의 필요가 중심이야. 나의 기도 제목이 중심이야. 나 힘들어 죽겠어요. 짜증내. 그러면 그 예배에 온전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내 육신의 필요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선순위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끝 무렵에 주여 그래도 저에겐 아파트가 필요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뭐 그게 소망 얘기하는데 큰 잘못이 되겠어요. 예배 앞에 하나님을 다 찬양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거 내가 열심히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그래도 주님 저에게는 건강이 필요하오니 하면 뭔 문제가 있겠냐고. 근데 세상에 나올 때부터 승질이 나 있어. 삐졌어. 하나님 저 삐졌사오니 이러면서 태도가 삐끗해.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나올 때부터 임목사한테 인사할 때, 안내위원들한테 인사할 때도 삐끗하게 인사합니다. 삐진 분들은 그렇게 나오면서도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정면으로 인사 안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대충 인사하고 가요. 그 얘기는 삐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예배하는 자세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나왔어. 몸은 와 있어. 근데 마음이 삐졌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화나 있어. 그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육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움 받아야 제대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잠깐만 성령님 오지 마세요. 오늘은 나 아니에요. 그런 무드가 아니에요.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삐져서 오신 분 있다면, 하나님께 화가 나서 오신 분 있다면, 아파트 나한테 안 주셨다고, 아파트가 예시예요. 루비똥 안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축도할 때쯤에 한마디 하셔요. 아니면 축도 끝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저도 이것도 필요해요. 한마디 하고 가시죠.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허락해 드릴게요. 그 대신에 이 예배 드리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주목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그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내 형과 유산을 나눠주소서. 형에게 말씀해서 나한테 올 유산이 잘 올 수 있도록. 형과 2명이면 형에겐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1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유대적인 법률이거든요. 근데 안 왔나 봐. 예수님한테 와서 그거 나눠주소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신 거 아니고 물건 나누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동기가 아파트가 루비통이고 성공이고 시험 합격이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냐? 예배는 참석했지만 엉덩이 도장은 찍었지만 마음의 성령의 도장은 말씀의 도장은 찍지 못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심정.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여러분의 해방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나타납니다. 육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육으로 예배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필요예요. 예배의 중심이 주님 아파트 주시옵소서 하는 분이 예배에 딱 나와서 하나님 이름 찬양하냐고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꼭 그런 육적인 예배는 자꾸 물리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인데 이런 육체의 일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나님한테는 화를 낸 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분쟁이 있어요. 당짓는 게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거야.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나빠. 그것도 이유가 특별히 있지도 않아. 왠지야, 왠지. 나랑 안 맞아. 왜 결혼했고 그렇게 후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실 때는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제 슬기로운 부부 생활에 오면은 마치 사포와 같아. 사포로 막 부딪혀가지고 서로 부드러워지는 거야. 우리가 모나서 자꾸 부드러워지려고 그런 사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붙여놓으셨으면 우리 교회 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부드러워지라고 서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나는 지금 육체로 예배하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백지에서 시작하십시오. 백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잔뜩 뭐 싫어, 뭐는 안 좋아, 뭐는 기분 나빠, 여기다 색을 잔뜩 칠해놔서 그것도 검은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쁜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생명의 인도함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미워함과 모든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기분 나쁜 걸로 잔뜩 내 백지가 아니라 채워놨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냐? 육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죽어나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감정도 죽어야 돼요. 나는 죽는 산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린 예배. 또 더 있습니다만 오늘 다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내어 드려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여기서 예배에서 말씀이 안 들렸다는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고 하면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번 드리고 가는 분도 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이 종을 쓰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셔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제가 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망이 주인이 되었던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과 잘못된 것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산 제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만 백성이 자유와 부르며 기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생명력이 살아가는 놀라운 예배다운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서 9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9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268장 앉으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9월 전도회 모임 있습니다. 268장 우리 찬양 268장 (268장)